자, 이번 주간 여러분 이 데코레이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이번 주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 전범국인 일본의 패배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이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그 기쁨, 그래서 빛을 다시 되찾았다 해서 광복이라 불렀던 그날 이후 이제 74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기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로부터만 생각해도 지금 좀 나라의 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제 치하를 어쨌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와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자유를 구가하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니 모든 것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힘겨웠던 옛 역사와 비교하면 우린 지금 감사할 거리가 충분히 많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일본 그 식민 치하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르게 지금 주권국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역사적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립과 갈등이 끊이질 않잖아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이 우길기라고 해서 이 군대 깃발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전범국으로서 독일과 다르게 뼈아픈 그 범죄에 대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반성을 사실 일본은 잘 안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무역 규제, 수출 규제로 인하여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총칼은 아니고 총탄은 없지만 무혈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경제전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죠? 우리가 1945년 이후에 주권을 회복하고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양상을 띠는가, 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에 대한 답으로 두 부류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의 인생이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 죄된 본성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워진 신인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과 성령의 법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죠.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전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에 걸맞은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3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때 구원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과거적인 의미로 구원을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현재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멘이시죠?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자면 우리는 장차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는요, 현재 진행형인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강조해 온 내용을 이제 잠시 중간 일단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의 대상은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속하였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말씀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이죠? 빚이란 것이 먼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이 뒤따르는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마치 빚진 자로서 이행해야 할 어떤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이 빚이라고 하는 건 육신과 세상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또 한 구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 성도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사랑으로 대하고 받는 그러한 거룩한 채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변화된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들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그리고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제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은 변화된 새 사람답게 그리고 거룩한 부채의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이러한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 실제로 구워준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 사랑 나눌 길 없어,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갖고 세상을 보니까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충성이 생기는 거죠. 네. 빚은 갚아야 속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룩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갚을 길 없지만 그래도 갚고자 하는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충성, 봉사, 헌신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거나 교만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빚진 자에게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뒤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권고의 내용이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육신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보단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어떤 명확한 구분을 갖고 있는 체계였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 자체를 악하다, 더럽다,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중립적인 것이죠. 똑같은 저희가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한다면 제 손과 발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의의 지체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손을 가지고 죄 짓는데 만약 이거를 쓴다, 그러면 이 손은 죄의 지체, 죄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다 가 닿는 곳마다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아주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큰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분명한 기준,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변화에 앞서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 근데 우리가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가 상태 자체가 정말 의로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우리의 주소지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인이지만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리라, 그래서 칭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정식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건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어떤 시작입니까? 성화의 아주 긴 과정을 시작하는 과정,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신분의 변화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상태의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이제 지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에서 죄와의 어떤 치열한 싸움, 공방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어떤 변화를 가르칠 때, 그것은 성화적인 측면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 이것을 잘 구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게 서로 떼어질 수는 없는 관계인 거예요.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는 칭의를 전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뿌리이고, 그리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화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그러니까 나는 칭의의 구원만 받고 나는 성화의 구원은 없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칭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구원의 시작, 마침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종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3시제가 바로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는 거룩해지는 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에 이르러서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는 그 단계를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의 마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래서 성화적인 측면의 구원인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긴 만큼 확보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랬을 때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직피직이면 백전 불텐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잡아끄는 죄된 본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마귀의 공격,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죄된 본성도
세상 유혹도 마귀의 공격도 항거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겨내려 해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 안에는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난 건데, 예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죄와의 싸움을 지금은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시도뿐만 아니라 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법이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1945년 전에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나라의 주권이 없으니 정부도 임시의 정부인 거예요. 그렇지만 45년 8월 15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우리는 정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나라의 근간과 기틀을 세우는,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이 일본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의 나라를 건국 세워나가는데 그대로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이 1945년 8월 15일이 너무나 중요한 기점이듯이,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으로부터 출발된 구원의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미 시작된 이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현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어가는 이 현재적인 구원의 과정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들을 바로잡아 나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구원의 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턱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에게 싸울 만한 병법서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사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피 터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운다니요, 그건 더 어려운 일인데, 이제 그 피 터지는 싸움의 자리에 우리가 전혀 새로운 입장에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약골이고 그 앞에 감히 대결조차 못했던 그때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여전히 골리앗처럼 허세등등하게 떡 버티고 서 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처럼 변화되면요, 물매 몇 개 가지고도 충분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된 신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여러분 결코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는 변화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전에는 못했던 내 못난 성품과 못된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기고를 열어보면요, 여러분 거기 가득히 이 싸움의 병기들이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네,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면서 영적인 싸움의 이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완전 무장된 상태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보호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가슴은 의의 흉배가 둘러져 있는 거고요, 우리의 허리는 진리의 띠로 동여져 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쥐어져 있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으니 완전 무장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출정하라는 얘기죠. 그 싸움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라면 두렵죠. 그러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자,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 은혜에 빚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그냥 일반 서술의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권고가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그러한 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우리 몸 자체라기보다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자극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우리의 모든 부적절한 삶을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주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 문제를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믿음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중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뻐끔뻐끔 이렇게 피웠던 이 담배 3분짜리 만족이 영 이게 잊혀지지 않아서 비가 오면 생각나고 힘들면 떠오르고 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으면 자유롭게 나는 그러면 살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 어디 주추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말 그대로 중독 사회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분들이 있고 쇼핑에 중독된 분들이 있고 도박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이 세상의 유혹과 죄된 본성에 관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랬을 때 너 혼자만 이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 중독을 이겨낼 만한 이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 혼자만으로 아무리 결심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옛 습관들을 이제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중독의 치료의 방법들이 있고 또 적절하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지혜이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했던 그 옛 습관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우리의 옛 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바꾸어가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저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주는 훈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는 건 적당한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선에서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선에서 타협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우리가 딱 마주 대할 때 죄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러지든지 결판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런 각오로 달려들라는 이야기죠.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늘 정체성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세상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켰던 주일의 성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일까. 근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마치 지켜내야 될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토 다 중요하지만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도 있고 이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배하는데 올인하고 집중하려면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어떻게 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아주 잘했던 이들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펼쳐보면 청교도 시대에 그런 일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의 설교라고 하는 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받도록 말씀을 듣는 자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봉헌의 예물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목적은 분명해요.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리막길이 아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고급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닌 삶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래서 우리가 갑갑해 보일 정도로 사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날 좋으면 바람 부는 들판에도 나가보고 콧바람도 쐬고, 이런 게 세상의 낙인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낙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이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크게 동화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세상 모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냥 의무로서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야 될 자리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코 이 예배를 사수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로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죄와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린다는 건 완전히 홀가분하게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죠. 밤에 잘 때 입는 잠옷을 대충 벗고 활동복을 입을 수 없잖아. 벗으라는 건 완전히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는다는 건 새롭게 출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결별을 적당히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된 삶에 물들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날마다 결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이제 옛적의 내 모습과 나는 영원한 이별을 선언한다.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지금 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본과 우리 사이에 무혈 전쟁의 양상이 있어도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식민 치하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등하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본다면 1945년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요구가, 명령이 지킬 수 없는 부당하고 그리고 힘든 명령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복음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부터 성령의 열매는 발화됩니다. 열매란 무엇인가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때가 되면 무르익는 것이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게 되면요, 때가 되면 성도들의 인격 속에 다발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지배적으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며 살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 속에 예전에는 시간만 나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유해한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미워해야 될 대상에게 대해서도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열매로서 미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이 찾아올 때 슬퍼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슬픔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슬퍼할 겨를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찬송 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만 있으면 늘 다툼이 생기는 그러한 관계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다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역전이죠. 그냥 이 더하기 빼기에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영으로서 몸에 잘못된 이 죄된 본성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의 삶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이 죄와의 싸움, 이것은 결국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게임도 VR이 있잖아요. 가상현실 게임이 있을 정도로 이제 현실인지 가상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가상이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죄는 실제하는 세력이지 그냥 사람들이 책에서나 보고 어떤 끔찍한 살인자에게만 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느냐에 따라서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힘들고 지난해 보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땅 분배를 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정복 전쟁을 했죠. 이기는 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만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품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인데 이걸 곁에 두고 딴청 부리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총칼을 앞세워서 이기는 싸움, 돈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승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 사람을 인생의 참된 승리자로 말합니다. 세상 유혹이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 유혹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마치 거룩한 숭어떼처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자를 우리는 승리자라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격할 때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앞서 나아가 마귀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면초가가 이런 말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난관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외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 우리가 근본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천국까지 뛰어오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신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아기자기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죄를 몰아가는 삶인 거예요. 몰아내는 삶인 거예요. 이제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려고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숨이 턱 막혀 오를 것 같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정직히 살고, 내가 어떻게 순결히 살고, 여러분, 이게 다 내가 해야 될 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실 때 예전보다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부름에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제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거룩한 삶의 도전은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승리로서 이어지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들 성령께서는 그 죄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능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으로서 이 모든 승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매일의 발걸음마다 이제 패잔병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승전가가 우리의 입가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전에는 사실 이런 단어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점점 더 무력감, 패배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왜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고 그 대장을 쫓아 사는 십자가 군병들인데 우리에게 어찌 패배와 절망이란 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 노래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노라 외치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맛보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챔피언은 괴력, 능력,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참된 승리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넘어졌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뚜렷이 보십시오. 왜 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면 안 되었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다시 그 싸움을 싸워가십시오. 이길 때까지 싸워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붙여지는 훈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여기까지 애쓰고 힘쓰다가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의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